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쁨의 하루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 면접을 해야 됩니다. 서류 심사도 통과하고 또 필답 시험을 우수하게 잘 치러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단계는 면접이죠. 여러분 요즘에는 면접에 관해서 지도를 해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옷을 입는 방법, 신을 골라 신는 방법,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, 또 손은 어떻게 놓고 있는 게 좋은지까지 지도를 해주고, 또 면접관이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아서 거기 적절한 답을 만들어 머릿속에 다 넣고 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결국 당락을 결정짓는 건 그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입니다. 말 한마디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를 않습니까?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말 실수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인데요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.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답니다. 여러분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2% 부족한 사람이고요. 그 2% 때문에 나머지 98%가 무색해지고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.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인물도 잘나고 또 설교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모두가 기대를 했던 것과는 달리 뜻밖에도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.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, 말 때문이었어요. 그분이 이제 안 해야 될 말을 하신다던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한다던가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여기저기로 이렇게 말을 많이 옮긴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늘 시끄럽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 마지막 관문, 그게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덕스러운 언어 생활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, 이런 걸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악의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?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? 그런데 또 뒤에서는 독한 말로 누군가에게 퍼붓는다면 여러분 말은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. 앞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남을 살린다는 사람이 뒤에서는 독한 말로 남을 죽인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? 또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도록 늘 생각해가면서 말해야 됩니다. 여기 좀 자녀가 가출을 해서 마음이 다 너무너무 많이 망가진 어머니,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세요.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옆에다 두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머니에게 아유 아드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착실하다면서요, 축하드려요, 이렇게 말하면 그 슬픈 어머니는 그 슬픔이 몇 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. 그런 말은 시적절하지 않다. 칭찬을 하고 싶으면 그 훌륭한 어머니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말해야지, 여러분 우리가 잘 봐가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. 또 그런가 하면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남편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슬퍼하는 여인이 있다고 해보세요.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?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많이 힘들겠어요. 힘내세요.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거 홀가분하고 좋지 뭐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오늘 본문 끝에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. 여러분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? 쉬운 성경을
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.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.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결국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은 자신의 온 몸, 온 인생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. 어떤 사람이요?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선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봅니다. 말을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우선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. 하나님, 저에게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말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.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. 그거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어떤 행동에 의해서만 심판받을 게 아니라 우리 말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.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. 말이 다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. 얼마나 두렵습니까?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꾸지람할 때도 상처가 안 되게 잘 말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말을 절제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이 열매가 많은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새긴다면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한다면 오히려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말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사 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로 덕을 세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